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사모님하고 같이 가세요.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죠? 이번 주간에 월드컵을 보면서 한 가닥 희망을 좀 가졌었는데 그 희망이 또 깨져가지고 좀 마음이 공허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우리 본래의 또 자리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에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어떻게 넓혀가시나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2절,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지난주에 교회에 핍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옥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다 흩어진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생활해야 된 거주할 땅, 또 관계를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익숙했던 그런 환경들을 다 뒤로 하고 생소한 땅, 생소한 자리, 생소한 도시, 생소한 나라로 가서 그들이 생존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꼭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를 했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보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선순위, 그들의 신앙의 목표,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세상에서 내가 그냥 성공해가지고 빨리 여기서 자리를 잡아야지, 그것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집사님인데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평신도고 저기 집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뭐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나는 복음 전하는 거 뭐 그렇게 책임이 별로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모여 있을 때 그 목적은 똑같아요. 한 가지예요. 뭔가 하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빌립이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표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한 마음으로 모두 그 말씀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7절에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났던 역사들이에요. 병을 고치려고 했을 때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이외의 것들을 덤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일, 복음의 일에 충성해 나갈 때 그 이외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명의 일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기를 원하실까요? 그 사역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부담스럽고 이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기쁨을 주셔요. 사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교회에 오고 또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헌금을 하고 또 자녀들도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 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기쁨의 일을 한다, 그거 맞는 말인데 그 기쁨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기쁨의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덤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덤으로 받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노력해가지고 얻으려고 해서 얻어내는 것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덤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허락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빌립이 이제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어요. 빌립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듣던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나? 그 말씀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람을 믿는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많이 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을 믿는다는 거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뒤에 다른 생각, 다른 주머니를 차거든요.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이게 죄송한데 목사님들까지도 제가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같이 사역하자고 교회를 건축해 놓고서는, 교회를 건축하면 이 교회는 우리 교회, 현지 교회가 와서 사용하도록 그래 놓고서는 그걸 다 막아버리고 현지 다른 교회에다가 그걸 주어버리고 우리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그런 일도 겪었어요, 제가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분통이 나겠어요. 목사님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저분은 믿어도 돼요 그러고 시작했거든요. 그렇지만 후회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했고 또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믿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믿어야 될 일들. 그런데 믿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의심해야 되냐?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 예수 믿어도 다른 마음 가지고 있어. 다른 생각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의심하면 그 삶이 지옥 삶일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기대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할 때 그 전도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세례라는 말은 신약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말은 담근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 잠긴다, 또 빠뜨린다, 또 소멸시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밥티소라는 말인데, 밥티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내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잠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욕심이나 인간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다 소멸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욕심이나 생각이 다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그 빈자리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뭐 천주교나 또 다른 종교들 가운데서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세례 안 받아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 형식이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세례는 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되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지지 않던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안 믿어졌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고백되어지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뭔가 내 믿음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세상의 힘이나 또는 세상의 경험이나 내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례식은요. 그러니까 선포를 한 사람하고 선포를 하지 않은 사람하고 그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선포하는 거하고 선포하지 않는 거하고 무슨 차이예요? 내가 선포했다면 이제는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더 이렇게 힘을 내겠죠.
근데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때는 넘어져도 되고 쓰러져도 되고 이렇게 돌아서도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데 세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하고 세례의 자리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마술사예요. 마술사, 마법사.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혹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깜짝 놀라게 하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 집사의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나서는 예수님이 최고이시구나, 예수님이 전부구나.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세요? 그 직업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녔어요. 복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러셨죠. 그물을 깁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요, 뭔가 하면 결단이에요. 신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에요? 내가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교회에 이렇게 두고 왔다 갔다 내가 편한 대로 나의 유익을 따라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그거는 세상의 생각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복음의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도요? 세상에서도.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왜 이렇게 꽉 막혔어? 여기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잠깐만 눈 감으면 되잖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의 속까지 꿰뚫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 앞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겉모습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엄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더 엄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엄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 나의 믿음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이제 그 삶은 어떻게 돼요? 그 삶은 그 이전과는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지고 사람들이 와, 대단한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그런 마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게 좋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나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그 자리를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핸들을 내가 잡고 있다가 그 방향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은 후에 그 핸들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그 안에서 그 인생의 핸들을 붙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게 조금 서운하십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고 가고 싶으세요? 야, 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주장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해 사시는 것이 더 빛나는 삶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합당한 자리에 세워가세요. 여러분, 혹시 가끔 그런 적 있으세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그런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요, 가장 합당한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부르신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아닌 것 같고 아직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가장 합당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부르신 거예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선자리에서 기쁨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뜻을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 때 뭐라고요? 그 앞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일들이 흘러넘쳐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거 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낳으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얘가 인생을 살다가 매일 힘들어가지고 그냥 인생의 고비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징징 울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고 자녀들을 키운 적 있으세요?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들의 기대는 뭔가 하면 얘가 어떻게든지 그의 삶 속에서 그냥 아장아장 걸든지 기어다니든지 세상을 잘 알든지 모르든지 그 안에서 내 품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부는 조금 잘해도 못해도 괜찮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돼. 공부를 못해도 그의 인생을 기쁘게 산다면 부모님은 그것으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회 학생회장이었어요.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여름 수련회 때 우리 목사님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쳤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손들어봐. 누가 손들었겠어요? 제가 손을 번쩍 들었. 난 그래도 내가 학생회장이고 그 교회 10살 때부터 가가지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 정도 믿음은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우리 선생님들도 쳐다보고. 근데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제가 언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게 바꿨냐면요. 우리 아기가 태어난 그날, 우리 큰아들 도경이가 병원에서 태어난 그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무래도 못 바칠 것 같아요. 혹시 필요하시면 나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은 못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회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죠. 뭣도 모르고 바칠 수 있냐? 그럼 당연히 바치죠. 이랬는데 막상 내가 그 품에 아이를 안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부모로서 자녀를 산 제물로 바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안 되면 모르니까요. 그 상황이 안 되면. 지금도 그런 믿음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너 아들을 바칠래? 딸을 바칠래? 이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요즘 와서 또 깨닫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말씀하고 좀 멀어지는 것 같은데 요즘 와서 이렇게 깨닫는 게 있는 저희 딸이 지금 7월이 산딸이거든요. 28일 날 예정일인데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막 뛰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전에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 가졌을 때 막 이렇게 배에서 막 움직이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신기하고 얼마나 이 아기가 앞으로 얼마나 내게 기쁨을 줄까. 하나님이 이 귀한 선물을 이렇게 주셨네. 그 아기에게 집중됐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딸의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딸에게 집중돼요. 얘가 혹시 아프진 않을까? 얘가 혹시 이 아이로 인해서 어디가 힘들진 않을까? 또 출산할 때 잘 해낼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손주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손주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 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장담할 수 없더라고요. 장담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두 다 건강하게 잘 해주실 줄 믿어요. 그렇지만 그 부모의 입장이 그런 거더라고요. 부모의 입장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대보니까 그때서야 알겠어요. 그때서야 알겠어요. 여기 믿음의 삶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세례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놀라운 기적을 주십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뭔가 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그 삶에서 이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도 한번 이거를 경험해봐라. 이것을 한번 누려봐라. 여기 빌립만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시몬만 세례받고 예수님을 온전히,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부담이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건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설명했던 그 삶의 열매들이 실제로 맺어지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가? 내 삶 가운데.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때는 언제냐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그 열매가 맺어질 때 비로소 그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고 이 믿음을 더욱 든든히 세우시려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고 뭐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숙제가 남은 거예요. 숙제. 무슨 숙제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누리는 숙제. 말씀을 누리는 숙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세례 교육을 통해서 세례도 받으셔야 되고, 또 그 믿음을 선포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주시는 표적과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시는 그 삶의 현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추어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드러낸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내 믿음이 이렇게 크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능력이, 그 권세가 이렇게 큰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요,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이 사람이 뭐 장군, 이방의 장군이었지만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죠. 그런데 그 집에 있던 그 히브리 여종이 가서 얘기해요. 우리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능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면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희소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이 군대를 데리고 왕에게 먼저, 제가 잠깐 그 이스라엘이란 유대 땅에 가서 그 선지자가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데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대로 큰 선물을 준비하고 여러 군데 그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곳을 갔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그 선지자를 만나려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안 나와요. 종을 보내. 그래 놓고서는 저기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런 말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가 찬 거예요. 뭐라고? 지금 힘도 없는 이 조그만 나라에 살던, 그것도 한 구석에 있는 이 선지자가 지금 이 놀라운 그 나라의 장군이, 아람 군대의 장군이 왔는데 이렇게 홀대를 한다고?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요단강도 보니까 이렇게 비좁아요. 흙탕물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강의, 우리가 생각하는 강의 개념은 좀 넓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면 여기에서 뭐 여기 정도 되는 그런 좁은 길들도 있어요. 좁은 곳들도. 흙탕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들어가서 씻으면 7번 들어갔다 씻으면 낫는다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냥 물이 그냥 1급수처럼 막 이게 깔끔하고 막 깨끗하고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그 흙탕물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진다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짐 싸, 가자. 자존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한 총이 그래요. 장군님 여기까지 왜 오셨습니까? 야, 내가 저기 그 선지자 만나서 이거 병 고치러 왔지. 근데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7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깨끗하게 된다고요. 야, 근데 네가 봐라. 저 물 가지고 이게 낫겠냐?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멀은 길 왔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 부하가 참 믿음이 있는 부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나아만이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요단강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요단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는 거예요. 순종. 그 말씀에 순종한 그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안에 능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어요? 여기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 역사가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몸을 요단강에 잠그니 그래서 잠그니. 이 잠근다는 말이 70인역에 보면 이제 70인역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여기 이 잠근다는 말이 밥티소, 이게 세례받다 그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모든 의심을 다 내버려 두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물에 밥티소, 이게 세례를 받았더니 물에 들어갔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물 밖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걸음을 통해서 그 물 속에 들어가서 7번 잠겼다 나오니까 7번 잠겼더니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계획이나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그때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그런 거예요. 세례는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욕심, 내 계획, 내 경험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제는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다 버리고 그분께 완전히 드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드려버리는 거.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잠깁니다. 그분의 은혜에 나를 잠깁니다. 그분의 역사에 나를 잠깁니다. 내가 완전히 그분께 잠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그 은혜로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잠기고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우리 귀를 솔깃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도 보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셔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세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부터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세례 요한과 함께 하셨어요. 그 일을 시작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야, 내가 너하고 일하고 싶어.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왜 필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아까 빌립 집사가 말한 것처럼 교회가 다 흩어져 나갈 때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 그것을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돈 버는 일이나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건축하는 일이나 이런 건 내가 잘할 것 같은데 복음 전하는 일을 나하고 함께 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원하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거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가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업장을 하시고 직장에 다니시고 공부하고 있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의 목적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생명의 복음이 바로 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공부해요? 내가 이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마음껏 이루기 위해서. 그 기도의 제목이 좀 바뀌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제한 없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돈 벌고 장사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목적이 이렇게 길이 좁잖아요. 그런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는요, 이 목적, 그 방향이요, 넓어져요. 훨씬 넓어져요. 세상을 향해서도 나갈 수 있어요. 사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사업장을 통해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또 다른 일도 하고 이렇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최우선의 목적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 사업장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따라와요. 기적이 따라와요. 이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복을 주어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다는 얘기예요. 그 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아까워요.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온전히 사용하니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한 없는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한 없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무엇이 안 되고 또 뭐가 제한돼서 무엇이 안 되고 이렇게 그 제한된 상황 가운데 살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나? 내가 노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통해 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는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인가? 여러분 혼자 받아가지고 이렇게 감추고 사라지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열방을 향해 그 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복이에요.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도 집사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기를 바라요. 그 역사가 우리 형제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임했던 그 역사가 나의 것이 되고 나도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요.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감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믿음은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함께 일을 하자 그러고 오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기에 동의하세요. 성령님도 거기에 동의하셔서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임하시잖아요.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일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기뻐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를 축하해주고 축복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가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죠.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 중에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또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한 주간도 얼마나 바쁘게 사셨어요. 저도 이제 요즘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을 이렇게 보면서 전쟁이구나, 전쟁.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에 오셔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가고, 물론 있지만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켜내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선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것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업장은 너의 사업장이 아니라 내 사업장이다. 이 직장은 너의 직장이 아니라 내 직장이다. 이 학교는 너의 학교가 아니라 내 학교다. 이 목회는 네 목회가 아니라 나의 목회다. 하나님이 그런 선포가 없으면 저도 이 자리를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시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근데 저도 그 선포를 계속 기대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계속 두려워요. 계속 힘들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이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선포하시는 이 선포를 들으시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때 있지요. 왜 없어요? 잘 계획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끝났구나 이거.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열방에 선포하셔요. 이 선포를 들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누굴까요? 바로 악한 사탄 마귀들이에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옆에서 이렇게 틈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야,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야. 건들지 마. 우리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열방 가운데 마음껏 선포하시고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삶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감사로 또 기쁨으로 축복으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셔서 그 생명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봤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예수님이신데 굳이 세례를 받으셔야 됐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함께 그 일을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시며 생명의 일을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손은 짧고 우리의 지식도 연약하고 우리의 결단도 쉽게 바뀌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힘든 일도 능히 넘어가게 하시고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가게 하시고 문제도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로 인하여, 사업으로 인하여, 직장으로 인하여 또는 신앙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또 마음 상해하고 또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선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은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선포하시고 내일이니 내가 해결할 것이라고 선포하여 주시고 그 기적을 마음껏 찬송하고 간증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한 주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철저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매 순간 말씀하여 주시고 매 순간 확인하여 주시고 매 순간 확증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하시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곳간에 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과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의 중심이 되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